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겨우 복된 주일, 주의 제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의 간구에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잠잠하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응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고 대신에 더 높고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분명하게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바꿔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쓸 때나 렌즈를 낄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고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느껴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보던 세상과 만난 후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환난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며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다. 늙어진다, 늙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그 반대로 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워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정확해요. 더 젊어진다, 더 새로워진다,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겉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대에는 전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여기도 좀 계시죠? 피부가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처지기 시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래 썼으니까요. 오래 썼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 수긍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어떻게든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죠? 모두가 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20대는 아직 그걸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아직은. 근데 30대 한번 물어보세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늙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예수 믿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게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날로 젊어져 갑니다. 오늘 바울은 그 속사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를 아실 거예요. 소나무를 보면, 어린 소나무를 보면 껍질이 반들반들합니다. 윤기가 나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점점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나무 껍데기가 갈라져요. 그리고 벗겨져요. 송진이 막 질질 흘러요. 그리고 흉측해져요. 그런데 점점 소나무가 점점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속은 엄청나게 단단해져 갑니다. 어린 소나무는 속이 단단하지 않아서 금방 부러져요. 너무 쉽게 부러져요. 그런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소나무는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솔잎이 더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은은한 소나무 향기를, 더 짙은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그 속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갑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워져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풍기는 분위기가 아름다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짙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미국의 아주 백만장자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의 피랑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채워넣었다. 그래서 젊음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도 물론 겉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속사람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더 단단하게 꾸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속사람도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단단해지지 않아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외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배우자는요, 키는 어느 정도 이상이고요, 눈, 코, 입은 이렇게 생겨야 하고요, 스타일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됐으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세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외모를 위한 기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배우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배우자의 외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렇게 생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외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속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이상형을 만났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직 미성숙한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데 아무리 완벽한 멋진 사람을 만났다고 한들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속사람이 성숙되었다면, 속사람이 꽉 차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선한 모습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저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속사람이 더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워져서 향기를 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매력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싱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에 속지 맙시다. 속사람을 봅시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겉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속사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나의 환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은 잠시라는 것이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앞으로 겪게 될,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고 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환난들, 그 환난은 우리를 그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얻도록 하는 수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은 뭘까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내세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그 영광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운 거를 좋아합니까? 편한 것을 좋아합니까? 편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할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완전하고 모든 좋은 것,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럼 이런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환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세요. 안주하지 않도록,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것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시련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그리고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정말 위독한 상황까지 갔던 때가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에 처해서 정말 삶이 힘들 정도의 시간들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중에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그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정말 솔직히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난을, 그런 고통을, 그 아픔의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환난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은 단순히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한 환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요,
함께 하세요. 환난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환난을 오롯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귀한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뭐 별로 안 힘들었던 분들도 물론 있겠죠. 네,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아요.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같이 지체들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동체에 주시는 유익 아닌가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군대에서 우리 전우회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는 이 엄청난 훈련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전우가 있으면, 내 옆에 같이 누군가 있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원래 이 헬라어 뜻은 단순히 쳐다보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피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멋진 시 아닙니까? 이 세 마디로 이 아름다운 표현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시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풀꽃만 그렇습니까? 풀꽃만 자세히 보면 또 더 좋은 것이 보이고 할까요? 풀꽃만 그런가요? 세상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요? 자세히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자세히 보면요,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그 이상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세히 볼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언제 주로 낙심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들 때문 아닌가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며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귀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잖아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혼을 쏙 빼놓는 화려한 것들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그러니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뭐야라는 거예요? 유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멈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 소망, 사랑, 영혼, 영원, 천국,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결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한 것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달려 쫓겨 살아가다 보니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자세히 눈 씻고 자세히 살펴야 해요.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보기 좋은 집에 살지 못하더라도, 보기 좋은 차를 타지 못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아쉽지가 않잖아요. 왜요? 왜 아쉽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더 배짱을 튀기며 멋지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멋진 눈, 그런 눈을 간직한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의 환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 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형제 자매의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환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 밝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번 목금토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피아 워십이 우리 겨울 수련을 위해서 자원하여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집회에서 콜이 왔지만 그 콜을 마다하고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는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변화된 시각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살아가심으로 달라진 정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